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의 본문 중에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역의 내용과 또 우리 예수님의 존재의 어떤 가치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존재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이 본문 안에 전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 안에 이미 씨앗처럼 씨앗 안에 이미 식물이 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구원의 역사와 모든 은혜가 다 녹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 말씀을 크리스마스 때 주로 듣는 경우가 많죠. 성탄절에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탄의 아름다운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지금 이 진행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에 대한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다른 교훈들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한 사람의 태어남, 우리 모두가 다 탄생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도 부모님이 다 계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예민하게 혹은 예리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읽으셨다면 이제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한번 왜 그렇지? 왜 빠졌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또 그런 여유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는 아니죠. 친아버지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가 분명하죠. 그런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문제는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특별해집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 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같이 살기도 전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는 전체 스토리를 아는 우리들은 그래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사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면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맞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니지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맞아요. 그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정의가 되느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의로운 사람인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하는 행동, 의로움의 행동이 뭐냐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의 행위가, 요셉이 의로운데 요셉이 하는 행위가 의로운 행위예요. 의로운 행위인데 그 행위가 뭐냐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뒤에 또 나올 테니까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 요셉의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당시는 약혼이라고 하지만은 이 당시의 약혼은 이미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일정한 기간을 채워서 결혼을 하고 같이 부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는 것은 사실 이미 법적으로 보면은 부부와 부부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셈인데, 문제는 이 부인 될 사람이 아기를 가진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많은 고민이 되고, 또 그의 정서, 그의 감정은 또 이런 상황 앞에서 얼마나 요동을 했을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는 많은 고민 끝에, 그의 많은 고민 끝에 의롭게 판단을 내리고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고민을 지금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막 고민하고 있는 거, 혼자 고민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을 지금 누가 살펴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내가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기 직전인 상황과 같은 거예요. 마리아의 상황을 도저히 알 수 없죠. 마리아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는 구체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또 마리아가 응답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마리아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생기는, 정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를 창조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마리아는 다 알아요. 마리아는 다 아니까 어쨌든 생긴 아기에 대해서 본인은 당당함도 있고 떳떳함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누구는 몰라요? 요셉은 모르는 거예요. 순전히 누구 경험입니까? 마리아 경험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것을 아무리 성령께서 지금 천사가 나타나 이거 얘기를 하면은 요셉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변명치고는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다 믿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그 믿음 여러분 변치 아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하면서요. 성경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은 제가 교회 다니면서 1년에 아무리 안 돼도 하루에 1년에 한 번은 사실 지나가는 본문이잖아요. 통독하면 마태복음부터 가든지 이렇게 가니까. 또 성탄절 되면은 꼭 이 본문들을 또 고민을 하니까. 근데 한 번도 고민을 못 해봤다가 요번에 한번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을까? 라는 고민이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건 또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지 않지만 궁금해졌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를 누가 전해줬을까? 아니면 마리아가 직접 얘기를 해줬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가 알려줬다면은 사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만 알고 조용히 정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요셉한테 와서 마리아가 네 약혼녀지, 그 여자가 지금 큰일 났어, 애를 가졌어, 네 애기야? 어이구 그렇게 안 봤는데 빠르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한 사람이 알면 세상이 다 알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한 사람이 알면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러니 비밀이라는 것이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이 자기가 은밀하게 끊고자 하였다는 걸 보면 아마도 마리아가 자기의 경험들을, 간증들을 천사를 만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직접 천사를 본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는 상황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인과율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임신을 하겠어. 임신했으면 틀림없이 뭔가 원인이 있었겠지. 근데 마리아는 지금 이 요셉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만약에 좀 뭔가 행실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았으면 내가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기어이 사고를 쳤구나. 이참에 헤어지자. 이렇게 했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요셉이 아는 마리아는 아주 순전한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이고 그가 모든 것에 있어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니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자니 뭐가 어렵고
아마 요셉이 판단을 유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고 있는 의로운 행동, 그 의로움의 본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마리아의 이런 부정함을 덮어주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걸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의로움은 어떤 게 의로움입니까? 드러내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것을 다 이 잘못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적인 정의에서는 그게 의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정의에서의 의로움은 잘못된 것을 끄집어낸다라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성경의 관점에서 의로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지금 요셉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이렇게 은폐하고 가리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살려낼 수 있을까? 마리아,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현실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마리아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다 끄집어내는 게 의로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우리 모든 생각을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죠? 전광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매일매일 김은수 목사가 오늘 한 생각, 누구를 딥다 미워하고 속으로 엄청 정죄했다, 속으로 쌍놈의 새끼라고 욕도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는 걸 거예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뒤에서 앞차가 막 질러가는데 확 질러가는 걸 보고 뒤에서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올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 그거라고 하면 그걸 다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살리는 데 있었거든요. 다 끄집어내지 않으셨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으셨어요. 그거는 살려내는 데 필요할 때는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도려내고 제거하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죠. 하지만 다윗이 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그거 하나만 지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더 많은 죄가 있었을 텐데도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셨어요. 그 문제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끄집어내신 것이죠. 우리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로움,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를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이시는 분들 말고요, 살리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런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현몽, 우리가 잘 압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가끔씩 꿈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비교를 해보면은 마리아는 천사가 직접 나타났는데 요셉은 꿈으로 말씀하세요. 약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같이 나타나든지 해야 될 텐데 왜 마리아는 현실로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고 요셉은 꿈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마리아는 주께서 지금 그의 태중에 성령을 통해서 아기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죠. 직접 만나서 아기가 창조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수행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천사가 요셉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읽으셨습니다. 요셉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세요. 그냥 요셉아 이렇게 부르시든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아라고 부르시든지. 근데 그렇게 안 부르시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한테 익숙한 말이냐면 예수님한테 익숙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복음서에 보면은 백성들이 부르죠. 근데
예수님한테 붙여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지금 요셉한테 붙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일은 뭔가 미스테리한, 여러분 시크릿과 미스테리의 차이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시크릿과 미스테리의 차이 예전에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시크릿은 자꾸 감추는 게 시크릿입니다. 못 보게 하려고, 절대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탑 시크릿은 완전히 못 보게 하려는 게 최고의 기밀입니다. 미스테리는 뭘까요? 미스테리는 빤히 보이는데 모르는 게 미스테리예요. 감춘 게 없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는데 드러났지만 이해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지금 요셉은 미스테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안에 이게 정원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거를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건 바로 오실 바로 그분, 다윗의 언약을 이루신 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요셉한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지금 이루는 과정 중에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따져놓고 보면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느꼈을 감정은 무서움보다는 증오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어쨌든 이해는 하려고 하지만 마음의 원망이나 분노 같은 것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거는 계속해서 숙제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을까 하는 숙제입니다만 아무튼 요셉이 느끼고 있는 심정은 무섭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상하게 생긴 애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 아기이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요셉의 심정에는 온통 무슨 생각만 있을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애를 갖게 됐을까? 이것만을 지금 온통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요셉의 관심의 초점이 잉태된 마리아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마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남편 입장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제일 저희 관계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 일이 되겠지만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리아가 잉태된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잉태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잉태된 사람이냐,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느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죠?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게 돼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지만은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 우리 1장 21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는 보통 우리 아기를 가지신 산모들께서 16주나 한 20주 사이에 병원에 가서 듣는 이야기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거 되게 물어보고 싶어 하죠.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들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들이다. 그리고 낳을 것이다. 그럽니다. 사산되거나 죽거나 이러지 않고 반드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건 태명이 아니고 확실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지금 누구의 태중에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자기 백성이라 하면 요셉도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 요셉 너를 구원하실 분이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께서 갖게 하셨다. 성령께서 창조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분께서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요셉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1장 2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거기까지. 이 모든 일이 된 것, 이 모든 일은 뭘까요?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은 마리아가 선택된 것,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고 보면은 주로 누구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냐? 마리아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주로 마리아에게 더 많은 초점이 가 있고 주인공이 마리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요셉은 약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요셉. 예수님이 탄생 상황에서 여러분 요셉 그러면은 불쌍한 피해자, 얼떨결에 당한 인간, 찍소리도 못하는 상황, 이런 거 이렇게 약간 요셉은 좀 중요성이 떨어지게 느껴집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일까요? 왜 마리아일까요? 요셉의 약혼녀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아기를 낳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봤을 때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약혼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이 된 거예요. 요셉은 그냥 얼떨결에 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나코의 족보의 이야기. 나코의 쭉 얘기가 되면서 누구까지 내려가요? 요셉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요셉, 다윗의 자손인 요셉.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선택이 된 것이고 요셉의 약혼녀가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우연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의 세심하신 계획과 섬세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께서 말씀을 하셔서 1장 22절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면 한 70% 이루시는 하나님? 기분 좋으면 한 90%?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100%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별명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게 신실한 거예요. 제가 어제 사비로 신실함에 대해서 진짜 깊은 감동을 겪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교육전도사 다음에 강도사 이제 목사 안수 받았던 그런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일본에 있는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서로 왕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왕래를 했는데 그 초창기 때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본으로 가고 일본 애들 데리고 와서 또 한국에서 수련회도 하고 자주 몇 번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같이 함께 일을 했었던 일본 측 파트너가 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 동경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쯔꾸바라고 하는 도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쯔꾸바 바로 옆쪽에 쯔찌우라라고 하는 작은 시가 있고 거기에 있는 교회가 쯔찌우라 메구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쯔찌우라 메구미 교회가 성도가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1000명으로 들었는데 600명. 일본 교회로는 대형 교회입니다. 600명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 이제 원로 목사님, 제가 이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세노 목사님하고 또 같이 임원 두 분이 이제 동행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나서 막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막 어떻게 지냈냐 막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다 이제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다 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그분들은 또 그 교회 이제 한국 측 파트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가지고 그 교회로 가시는데 그때 함께 했었던 두 분의 임원 가운데 한 분이 좀 키가 크고 잘생긴 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늘 형님 동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브러더야 막 이러면서 우리는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 막 이제 이러면서 저희가 브러더라고 했었던 이나모토 상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헤어지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학생들 중고등부 애들 설교를 이게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매일 성경을 3장 읽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읽을 테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나랑 같이 이렇게 매일 3장 읽고 주일에 5장 읽고 성경을 통독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대요. 그 설교 기억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기억 안 나더라고요. 몇 명 손 들었는지 기억나냐 그러더라고요. 손 안 들, 그것도 기억이 안 나. 그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명 손 들었대요. 자기 혼자 손 들었대요. 자기 혼자 손 들었는데 그 손 들고 난 다음부터 20년 동안 매일 석장을 읽고 주일이면 5장을 읽고 20년을 해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손 들고 약속했으니까 해왔다. 근데 진짜 감동적이었던 말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매일 석장, 주일날 5장을 읽고 끝날 때마다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20년을. 제가 너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설교를 한 저는 그것도 기억도 못하고 손든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그 손을 든 그 일본 집사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저 일본 땅에서 한국에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20년 동안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신실함이란 이런 것이다. 신실함이란 이런 것이다. 생각나면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어려움은 피하고 기분 좋으면 또 하고 이거는 신실함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신실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더욱 신실하시겠죠.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 보통 여자 이름으로 쓰죠. 원래 아들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쓰십시오. 임마누엘 아들 이름입니다. 근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여기에서 불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근원이 창세기 3장 15절로 올라갑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짓게 만든 뱀과 사탄을 이제 쳐부수기 위하여서 궁극적인 승리를 위하여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세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약속은
이사야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절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과 또 북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은 사실 형제간이잖아요. 근데 이 형제간에 북이스라엘이 저 유다놈 저놈들래 다 때려잡는다 생각을 해갖고 외세 이방에 아람을 불러가지고 연합해갖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람이 지금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요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하마스가 있는 쪽은 가자지구 저 밑에 쪽인데 거기 말고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서한지구가 또 있습니다. 서한지구 바로 위쪽에 요즘 많이 등장한 헤즈볼라 등장을 합니다.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데가 레바논하고 시리아입니다.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하고 싸움박질하면서 지내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아하스가 보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도저히 군대가 너무 막강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왕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마음이 막 요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뭐라고 핵심적인 말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제 뒤집어서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아하스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하스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굳게 믿고 굳게 섰을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안 믿었던 것,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뭐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징조. 징조를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믿으라고. 하나님은 아하스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굳게 서기를 원하세요. 요동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근데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려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죠.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스가 어때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무엇을 위해서? 네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징조 구하고 이러면은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구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믿음이 없어서 구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징조를 구하는 거를 더 기뻐하실까요? 징조를 안 구하고 계속 안 믿는 걸 기뻐하실까요? 기도는 막 2번이나 징조를 구하잖아요. 뭐 이스라엘 뭐 양털 뭐 시험해가지고 이슬이 여기 내리고 다음 날은 저기 내리고 이런 거 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좀 그거 없어도 좀 믿어라.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으면 좋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뭐도 주고 싶어 하세요? 징조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징조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꽉 막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믿음을 위해서는 징조를 구해라. 징조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기가 막힙니다. 12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믿음이 있어서 시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아하스는 지금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런 얘기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뭐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말고 제가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적군이 저 앞에 쳐들어와서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됐습니다. 저는 그런 거 지금 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역정을 내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탑 시크릿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느끼실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괴롭히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떤 때 괴로움을 느끼시느냐? 믿음이 없을 때. 지금 아하스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금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괴롭히려 하느냐?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왜 저게 나를 못 믿어? 왜 저 자식이 나를 못 믿어? 왜 제가 나를 못 믿을까?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확 뚫립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괴로운 일이 뭘까요? 자식이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부모한테 뭔가 상의를 하고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면 좋겠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회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애가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다가 이걸 부모한테 꺼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뭘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죽었다는 슬픔도 있지만 왜 얘는 죽기 전에 나한테 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을까? 그렇게까지 나를 못 믿었던 걸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걸까? 부모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식이 나를 믿지 못하는, 나는 신뢰할 수 없는 부모인가라고 하는 상처가 부모에게 남을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상의를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을 주실 터인데 혼자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고민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이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막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온통 생각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여기에 범벅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잔뜩 기도하고 다 싸가지고 또 가셔요. 보면은 그거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징조를 구해라. 그렇다면 징조를 구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조라도 구해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네가 징조라도 구해라.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 내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징조 안 구합니다. 뭐 하나님 시험 안 할랍니다. 아니, 좀 까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면 언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까? 처음에 아람이 군대를 일으킬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몽땅 식중독에 걸려서 죽든지 아람 왕이 말에서 떨어져서 디스크가 걸리든지 그래서 여기까지 안 오게 해줘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문제는 다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다 오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으라고 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럴 바에 나 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려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도와주셨어야죠 라는 그런 마음이 아하스에게, 또 누구에게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앞에 서 있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아프게 했어야죠. 하나님 이런 사고가 안 생기게 했어야죠. 애시당초 문제가 없었어야죠. 문제는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믿으라고요? 이런 마음이 아하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돼야 사실은 진짜 뭐가 입증이 되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입증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스스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징조를 주마. 네가 안 구하면 내가라도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지금 군대가 쳐들어와서 저기 쭉 다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징조를 주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놀렐루야죠, 그죠? 예, 명백히 놀렐루야입니다. 왜요? 적어도 징조라고 할 만하면 저쪽에 먹구름이 골려면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허리케인이 막 몰려오면서 저 아람 군대를 쓸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가 어때요? 처녀가 잉태해서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돈이 몇 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돈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 돈이 너한테 꼭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징조를 주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이죠. 적어도 징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로또가 날아다니고 내가 막 잡아야 돼. 그 중에 하나 잘 잡으면 거기서 몇 억 이렇게 나와야 이게 징조같이 느껴지죠. 아니면 갑자기 뭐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 친구가 현대가에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장난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죠. 여기는 사실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아하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봐라, 저기 막강한 군사가 있다. 저 막강한 군사들이 다 부서져서 패퇴해서 도망가는 게 쉽겠냐?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쉽겠냐? 뭐가 쉽겠습니까? 쟤네들이 도망가는 게 쉽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쉽겠습니까? 도망가는 거는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처녀가 애를 낳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저 군사를 깨부시고 쳐부수는 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아하스가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아하스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능력은요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뜨거우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도 주시겠다? 징조도 주시겠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연결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기가 막힌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1장 24절이에요. 1장 24절. 우리 1장 24절 읽어봅시다. 1장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고 했죠.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은 지금 요셉이 꿈을 꾸고 있다가 육신적으로 잠을 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요셉이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그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던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지 그 일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고민만 하고 최선이 뭐냐면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보니 요셉이 잠에서 깬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차원의 문제는요, 육체적인 감각,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간절히 찾아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셉의 상황이 그랬어요. 혼자 영혼의 잠이 들 만큼, 근심으로 잠이 들 만큼 그의 마음이 꽉 막혀 있었는데 누가 알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요셉이 잠이 깬 거예요. 그의 눈이 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나도 기도해봤다, 나도 다 해봤다, 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다, 하나님 찾아봤다. 근데 뭐 하나님 아무것도 응답도 없네. 그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마음이 너무 먹먹해질 때가 많아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사정이니까. 하지만 개인들마다 끌어안고 있는 짐들이 어마어마해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지,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알면 좋겠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합시다. 누가 알려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할 때 의미 없이 하시지 않거든요. 뜻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 깨어 일어난 자, 이 말이 너무 저는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내만 데려옵니까?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다 누가 시킨 대로 해요? 천사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의미를 알게 되니까, 왜 이런 일이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니까, 영적 무지에서 깨어 일어나니까 순종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환자만 보이고 고난만 보이고 돈 모자라는 것만 보이고 뭐 어려운 일들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굳게 믿고 굳게 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도 하신다고요? 징조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징조를 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나도 다 해봤는데 저 목사 맨날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어. 이번에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기쁨도 별로 없어요. 제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면 아무도 안 웃는 아재 개그밖에 없어요. 그걸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 마태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